베르겐 몰트만의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 강독 2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 주제는 영생입니다. Auferstanden 독일어로 부활됨 그런 정도 뜻입니다. standen steen의 과거분사예요. 이 접두사 에어와 아우프가 두 개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일어의 특징이에요. 그런 접두사를 넣음으로써 그 단어를 개념화하는 겁니다. Auferstanden. 시대에는 선다, 보통 선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도 비슷하죠. stand입니다. ewige Leben, 이게 중성명사죠. Leben, das Leben, ewi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들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그걸 주제로 한 어떤 설화들, 전설들 그런 것도 좀 있죠. 자손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것도 간접적인 영생에 대한 갈망입니다. 본능적이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개체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이 몰트만이 얘기하는 이 영생은 여기서의 삶이 무한 반복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건 몰트만 이야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음이죠. 영생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몰트만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저게 낱말 뜻으로 그냥 확 우리에게 와닿는 게 아니라서 저걸 따라가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문학, 철학, 물리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개념이에요. 개념.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자기가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양자 개념을 옛날에 감히 누가 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도 몰랐죠. 그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조금씩 더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물질, 물리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물질이 얼마나 더 새로운 차원을 드러낼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관점들도 필요한 거고요. 신학도 구약 성서로부터
연결되는 전체 그 히브리즘과 헤브라이즘과 아니죠. 예. 헤브라이즘과 크리스천이즘 이걸 전체를 묶는다면 3,000년, 4,000년 정도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라는 특별한 경험이 그 기독교 신앙 안에 녹아 있어서 이 영생도 그 전체의 관련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몰트만의 이 강독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뭐 듣긴 듣지만 확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간에서 설명을 해야 될 저희 책임이 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책 한 권 우리가 같이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이런 그 태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순진하고 그 열성적인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일단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확신. 예.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1.1획도 틀림이 없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각각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음, 해석된 세계와 생명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당시 기록될 때의 세계관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말을 하게 되면 저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이 이 한국 교회에서 뜨겁다고 하는 게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에 순박하기는 하나 좀 유치한 단계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확신이 좋긴 한데 그 확신이 신앙은 아닙니다. 확신과 신뢰와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신뢰예요. 뭐 파넨베르크가 신앙과 신뢰를 좀 구분하긴 했습니다. 요 사도신경 해설이요. 제가 번역한 이 책, 벌써 이 번역한 게 20년도 더 넘었습니다. 여기에도 이 부활, 영생, 이 주제가 마지막에 나와요.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혼에 사는 것을 있습니다. 이 항목도 공부해 볼 만합니다. 제가 사도신경 해설 이걸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또 강독을 한번 했습니다. 파넨베르크 사도신경 해설 강해인가 뭐 해서 그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녹취록을 풀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항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혼에 사는 것.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믿습니다. 이 항목입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 해설이 Ich glaube 독일어로요. 크레도로 시작하거든요. 나는 믿는다 해놓고 세 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과 신뢰를 좀 구분하긴 하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신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무작정적인 그
독단에 떨어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직 확증되진 않았으나 그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거기에 내 운명을 건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신뢰의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 근데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믿는 것도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을 그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껏 해봐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시해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확신, 그러니까 자기 손바닥에 올려 손금을 바라보듯이 하는 그러한 게 늘 옳은 신앙이 아니니까 좀 마음 편히 갖고 그 어떤 내가 이게 좀 의심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시험에 들렸네. 뭐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충분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단계에서는 그건 신뢰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됩니다. 영생을 우리가 이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영혼의 생명이 뭔가, 또 생명 자체가 뭔가, 인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또 이게 끝나게 되나. 그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에서 계속 존속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책 한 권 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몰트만이 이 책 앞부분 어디선가 이미 한번 짚었듯이 서론에서 그랬나요? 이 책도 좀 참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제가 뭐 말씀드렸죠, 앞에서.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이건 조금 더 분량이 좀 됩니다. Im Ende der Anfa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ine kleine Hoffnungslehre 하나의 작은 희망론입니다. 이 책이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책보다 내용이 더 풍부합니다. 좀 더 충실한 것 같아요. 이 책은 본인도 얘기했지만 에세이식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좀 분량이 짧아요.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읽음으로써 그 월트만이 말하는 그 개인 실존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요 책이에요.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도 언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이죠. 제3부, 제5장이 이런 제목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요. 영원한. 보시죠? 그 안에 6개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1. 무엇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는가?
2.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 3. 영원한 생명의 시간. 4. 영원한 생명의 장소. 5. 영위된 삶이 영원한 생명 속에 보존되는가? 6. 영원한 생명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소제목도 흥미롭죠? 제가 강독하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 몰트만 끝나면, 이건 소책자니까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도 진도가 좀 늦어서, 음, 언제 끝날지는 지금 확정할 수는 없네요. 끝난 다음에 한스 퀸의 과학을 말하다, 그거 한번 읽고 싶어요. 한스 퀸 선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책 정말 많이 썼습니다. 뛰어난 가톨릭 신학자인데 돌아가신 해이기도 해서 과학을 말하다 그걸 해봐야 되겠네요. 요거 끝난 다음에 몰트만 끝난 다음에 한스 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몰트만의 방금 말씀드린 이 책으로 가볼까 합니다. 일단 한스 퀸의 과학을 말한다. 이거는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로 미뤄둬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실존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뚫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공부가 절대적인 겁니다. 네? 내가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그게 확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종종 비유로 드는 바둑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의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석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정석, 바둑의 정석. 근데 그렇게 몰라도 동네 바둑은 둘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와서 잡아먹냐, 잡아먹히냐, 그래서 맷집이 되냐, 이거는 정석을 몰라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진짜 수가, 바둑 수가 아니라, 그런 건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진짜가 아닌데, 가짜면서도 진짜인 척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주 평범한 단어인데도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났습니다. 꼼수라고 합니다. 꼼수. 동네 바둑은 대다수가 꼼수예요. 그냥 둘이 재미있게 두는데, 정성을 아는 사람이 보면 그 수들이 다 헛수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꼼수를 두는 사람 중에서 일부러 그렇게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선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바둑을 두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바둑 기보를 해설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 수가 정성을 모르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바둑의 세계를 하려면 정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정석의 세계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다른 걸로 많이 잡아먹고 있네.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둑도 바둑 기풍이 있어요. 뭐 우주류, 뭐 커다랗게 보는 판 전체를 보는, 그리고 그 실리 위주 뭐 등등 몇 가지 기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풍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수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부들, 그 정석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서 공부하고 했는데, 지난 5, 6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알파고가 나오고서부터 그 인공지능 바둑이 나와서 이제는 정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석도 정답은 아니나 그 당시까지는 는 정답이죠. 그 단계까지는. 근데 그게 또 넘어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나와서 새로운 정석이 생겼다 해서 그 앞에 있었던 정석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따라서 공부를 해야 바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동네 바둑 두고 꼼수 두고 재미만 그래 많이 잡아먹고 그 바둑에서요. 그런 것으로만 재미를 느끼는 바둑 동호인들은 바둑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재미있으면 충분하지 않냐 말할 수 있어요. 재미로 얘기하자 뭐 많죠. 그거 말고도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실존 전체와 대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기독교 세계를 알아야죠. 알려면 정석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정석을 아는 겁니다. 거기에 최소는 이러한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을 읽는 거죠. 근데 바둑에서 동네 바둑만 두둔 사람들은 프로들이 두는 정석 그 바둑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신학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얘기가 길었습니다. 예, 근데 말이 나와서 너무 길어졌죠. 자, 21강 보겠습니다. 이게 화면 텍스트가 올라갔죠. 64쪽, 64쪽 맞죠? 63쪽이네요. 미안합니다. 63쪽.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소제목만 읽고 저게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A4용지 5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신학적인 내공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은 당연히 그런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일반 신자들도 책 읽기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제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 알잖아요. 여기 어려운 단어 없어요. 죽는 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음, 죽는 순간 이건 시간과 또 연관되는 거죠. 부활 이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교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느냐까지 다 알려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교리사에 대한 거요.
예.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런 문장들은 몰트만의 특별한 신학적 통찰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신자들의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죽자마자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냐 아니면 마지막 종말까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심판을 받냐, 구원을 받냐 아니면 심판에 떨어지냐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아직이 아니라 이걸 누가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 논쟁이 돼 온 겁니다. 이 몰트만도 아마 후자에 가까웠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이 우주 전체에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통이죠. 정통이면서 또 뭐 추도식이나 장례식 예배 때에 그런 설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설교요. 우리 돌아가신 고인은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가서 그 고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참 장례식 설교가 그런 면에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몰트만의 생각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어졌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죽는 순간에 이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될 이 세계 전체의 변형, 그 완성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미 죽을 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것, 그리고 부활한 것, 영원한 생명은 부활과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두가 죽으니까 잠깐 가사 상태 떨어졌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들었다는 말이나 죽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됩니다. 말하지만 뭐 그렇게 단서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전체 맥락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는 차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육체의 부활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도 육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약간 거기서 좀 뭐라 그래요? 약간 뒤틀림,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뭐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수는 그의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했다. 육체로.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부활이 다른 뜻인가?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그 단어들이 다른 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이렇게 혼동이 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크스와 소마, 이게 다 육체, 몸 이런 겁니다. 뭐 사르크스를 보통 육체, 이 단백질 덩어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소마는 영과 이렇게 구분되는 차원에서의 우리 몸, 뭐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몸이나 육체는 한자니까 소마와 사르크스를 우리말로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게 약간 막 이렇게 뒤섞여서 번역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육체였다. 그 육체는 3일이 되어도 부패하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 3일이 되어도. 3일이 되면 피가 멈춘 지 3일이 되면 당연히 육체에 손상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육체에도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음, 현상, 몸이 이제 모든 기능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났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부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전혀 그런 육체적인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또 뜻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니, 부패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나요? 예수의 시신에 그 기능의 손상이 전혀 없다는 말이 나오나요? 뭐 부패했다, 썩었다, 뭐 이런 표현 말입니다. 아,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성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 어느 신조 이런 데 나왔을 수도 있죠. 사도신경에 이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수는 부활의 영에 의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변모된 몸으로 변모, 변형된 몸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조금 산만하게 나온 보도들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몸을 만져보라, 고도 얘기하셨고요. 도마에게. 마리아에게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어떤 데에서는 문을 닫아 두었는데 나타나신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는 그
생선을 구워서 같이 잡수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산만한 보도들이 그 예수 부활 현현과 연관돼서 나옵니다. 양들과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육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앞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육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뭐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죽은 몸의 상처를 보고 예수를 다시 알아보았다. 우리의 부활은 이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썩는다고 하니까 다시 썩었다가 다시 그게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가역인 거죠. 예, 예. 지금 몰트만이 요 아주 간략한 요 한 패러그래프에서 설명한 내용은 확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입장인 거예요. 몰트만의 관점인 거죠. 그대로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힘들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수의 부활 현현이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심이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음, 자, 오늘 그러면 강도 21번째 하겠습니다. 22번째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누르는 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